현대인들이 잠자기 전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스마트폰 충전을 모두 다 할 것입니다.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는지 혹은 방전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 촬영, 또 메신저, 인터넷 뱅킹, 쇼핑, 검색, 내비게이션, 전화통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조차도 카톡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의 이 배터리 상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하나씩 줄어들면 긴장을 하고요. 만약 결정적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종종 그런 일들 겪지 않으셨습니까? 큰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반대로 배터리가 100% 상태가 되면 마치 성령 충만을 얻은 것처럼 이 기분이 좋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제가 왜 스마트폰과 이 배터리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마치 부르심과 이 부르심을 지탱하는 배터리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확신. 즉, 우리가 만약 부르심 안에 이 확신이라는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그 현장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일을 겪어도 넉넉히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예 사라진다면 그는 그 속에서 자그마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언어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즉 내가 이 땅에 이 민족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마저 흔들려 버리면 진짜 고난이 시작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보냄 받았다, 주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은 넉넉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 기간이니까 교사나 혹은 섬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부르심이 충만할 때는 역동적으로 일하게 되죠. 그러나 이내 여러 가지 부르심의 확신을 자꾸만 약화시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섬기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의욕적으로 교사를 시작했지만 늘 학생 1명, 2명하고만 할 때, 그러면 한두 명 가지고 있을 때 점점 내가 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또 가장 어려움이 이거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섬김이나 또 우리 교사로 있으면서 정말 예배가 계속해서 잘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에서 자꾸만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내가 교사와 섬김으로 헌신했는데 자꾸만 사업터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또 가정에 자꾸만 힘든 일이 발생되면 이 배터리의 게이지가 점점 약화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변 성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죠. 예를 들어 나는 의욕적으로 찬양대나 뭔가 봉사해보고자 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현장 속에서 누구랑 대판 싸우게 되면 그죠? 아무리 다른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 한 분 때문에 더 이상 부르심의 현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현재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의 배터리,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가정 선교사로서 아니면 일터에서는 일터의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 배터리는 몇 %로 충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확인했지만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이 부르심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죠. 5장 22절과 2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하게 하는 주체가 주님이라고 항변합니다.
또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왜 이 백성은 더 학대를 당합니까? 분명히 내가 순종했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원망의 이 두 구절은 어쩌면 우리와의 그 고백과도 동일한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없다,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르심의 확신이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모세의 부르심의 확신을 확실하게 충전시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부르심을 충전하실 때에 세 가지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충전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부르심의 확신을 충전시키시냐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충전시켜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여기 중요한 방점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자,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의 중요한 강조점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의 일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란 선뿐만 아니라 악마저도 선의 목적으로 통제하신다는 뜻이죠. 주님은 이 바로의 악한 상황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이자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능력을 너에게부터 먼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결국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반복해서 얻는 교훈은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을 막는 악들이 존재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 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 또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이제 볼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동일한 고백을 요셉에게서 들을 수가 있죠.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버림받았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죄수가 되었고 혹독한 환경 속에 버려졌죠. 그러나 그 요셉은 그런 엄청난 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악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전능하신 주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게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르심의 확신을 자꾸만 약화시키는 여러분이 경험한 악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만 사명을 이루는 것에 좌절감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밤 광야를 사막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가신 주님, 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고요. 그러기에 주의 주권 앞에서 오늘 밤 여러분이 직면한 악 앞에 담대하게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악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작. 악은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부르심의 확신을 이 말씀으로 충전시켜 주십니다. 나도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단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시작. 나도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단다. 자, 5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듣고 그리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기억하다란 단어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생각난 걸 즉시 행하는 행동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듣고 움직이신다는 뜻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보고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됐어요. 자, 이 시점은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 40년 전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시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상기할 뿐만 아니라 행하기 시작하셨죠. 이미 이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시고 이미 행동하고 계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확신이 약화되어 방전이 되어 쓰러져 있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만 혼자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 분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만 남았다는 외로움, 아무도 나의 탄식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들, 그러면 이제 사정없이 끝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죠. 엘리야가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나만 남았다이다라는 가득한 심경. 네, 그때에 우리가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주님은 아니야. 너의 그 아픔은 말이야. 내가 먼저 듣고 보고 느끼는 아픔이었단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을 들려주기 시작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그 순간, 아니구나, 내가 외롭고 아파하기 전 먼저 아파하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주님이시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에 왜 나 홀로 남편 구원을 위해, 혹은 왜 나 홀로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가, 아무도 나의 동역자가 없구나라고 아파할 때에 성령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파하기 전 내가 이미 너희 남편을 위해 아파 울었고 너희 자녀를 위해 애곡했단다. 그 응답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란다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든 부르심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저와 여러분의 사역지로 부름받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눈물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니 헬라어 단어는 내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아픔이라는 그림을 담고 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셔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먼저 주님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에 대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청년 시절 헌신하였었던 그 러시아의 마리엘 공화국의 그 조한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김선화 선교사님이 그 러시아 리더 된 한 자매와 함께 한국에 약 한 달 여간의 일정으로 잠시 한국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조한희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셨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테러 방지법으로 인하여서 아주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법이 이제 이 푸틴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역사하다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개신교, 선교사님의 교회는 러시아 마리엘 공화국 소망교회,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된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테러 방지법의 내용 안에 보면 예배당 자체가 종교시설로 허가가 된 곳에서만 예배가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아무것도 손을 보지 않았던 이 교회를 향해 정부에서 이 예배당을 들여닥쳤고 다 검사하고 또 취조하고 그러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었고 또 물기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96년도인가에도 종교법이 통과됐을 때 러시아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거든요. 다 쫓겨나나 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러시아 자생교단과 연결하여 합법적으로 선교한 루트가 더 열려졌었거든요. 닫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려지는 기회가 지난 96년에 있었는데요. 비근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일어나는 이 테러 방지법.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 선교사님의 이 자녀들 가운데 3명 모두가 한국에 와 있고 지금 3명 모두가 다 한 명은 좀 군대에 있지만 2명이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도 모두가 다 좀 30대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자기들도 훈련을 받고 다시 러시아로 선교사로 들어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특하게도요. 근데 테러 방지법 때문에 제대로 들어갈 수는 있어야 되나?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질문 앞에 조한희 선교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요. 단 하루라도. 선교사님 자신도 자신의 막내 아들이 테러를 당했은 순간에도 부르심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이 땅에 뼈를 묵는다는 각오로 러시아 영주권을 얻은 지 수년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언제나 부르심의 현장 안에 머물러 계신 이 가정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릴 때 다시 충전되는 것을 그분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언어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땅을 분별했을 때에 이 마리엘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말 미종도 종족을 처음으로 들으셨고 그때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받으셨대요. 그 땅을 다녀오고 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 한국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그 러시아 오지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 고난, 방화사건, 살해 위협, 거짓 형제의 위험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땅을 향해 안타까워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고통으로 그 땅에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 현장 속에서 고통을 느끼기 전 주님이 먼저 내가 이 고통을 보고 듣고 있노라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십시오. 주님 먼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 눈물의 자리로 초대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그 부름의 자리를 분별하여 선택하기 전 주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눈물을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인 것 마냥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눈물, 나의 흐르는 눈물 속에 너와 함께 동참하고 싶구나. 나와 함께 울지 않겠니라고. 그러게 주님의 그 눈물을 묵상할 때에 나의 부름받은 현장의 고통이 해석이 되죠.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주님의 눈물을 묵상할 때에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눈물의 그 주님의 그 눈물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확신을 충전시키시냐면 마지막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란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확신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란다. 아멘.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 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3번 이상이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만하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존재 자체를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 자체 안에는 언약을 이루는 전능자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절대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전능자로 하나님 만났지만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란 이름 불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체험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약속을 이루시는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선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선포하시죠. 6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심령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동사만 한번 뽑아보면요, 내가 건지리라, 내가 속량하리라, 내가 삼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등등.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주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말씀을 모세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만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체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그 식어버렸던 확신, 모세의 그 방전되어버렸던 확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충전되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르심은 내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어떤 악에도 불구하고 친히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또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여러 부르심 가운데에 가장 흔들리기 쉽고 가장 죄책감을 많이 겪고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부르심. 주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세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깊은 부담감이죠. 이 샌디 맥미나민이라는 분의 걱정하지 않은 엄마, 8월 달에 추천도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는 특별히 어린 자녀이든 다 큰 자녀든 간에 자녀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하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회복한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아주 주옥과 같은 체험담과 말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 여름 시즌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저와 더불어서 우리 매주마다 한 챕터씩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드리는 것,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 바로 저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디라는 엄마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그 딸은 전도지를 들고 동네에 나갔고 전도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엔 성경공 모임도 하고 또 커서는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아주 그런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딸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또 동시에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어느덧 이 딸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이 잘 들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딸의 체중은 더 늘어났고 또 이 관계에 대한 부담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위장 접합술을 받아서 체중을 60kg 가량 줄였지만 그러나 외모가 달라지자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대접을 다르게 하자 이 딸은 더 깊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매우 힘들어했고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했고 그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자신의 딸이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딸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간청했지만 딸은 급기야 매일 밤 술을 최소 2병씩 마셔대었고 깊은 우울증에 그러자 엄마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이 책이 참 너무 유익한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느끼는 두려움, 또 통제불능에 빠질까에 대한 염려들, 또 죄책감, 그런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엄마가 교회 예배 중에 어느 한 집회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샌디, 네가 바라는 결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좀 신뢰해 주지 않겠니? 그 순간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비록 딸이 이렇게 엇나가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는 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딸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지난 주일날 예배 때도 비근한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느 담임 목사님과 아들과의 관계. 아들이 계속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에 정말로 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가, 그러나 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예배의 영만을 간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자 변화된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변화되었다고. 이 케이스도 동일하더라고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그때 비로소 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은 부모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시험의 연단의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샌디의 고백을 제가 책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보다 앞서가시며 제가 고통과 불확실성의 바다에 침몰할 때 저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든 걱정은 부질없었죠. 걱정은 하늘아버지와의 신뢰의 관계에서 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믿음을 가지렴. 나를 믿어라. 내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게.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동일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그 음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서 계신 장면이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서 계신 장면 속에 스데반은 그 돌을 만한 아픔을 견디었고 사람들의 증오 앞에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부모로서의 부르심,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부르심, 또 일터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직자로서의 부르심이든 섬김이로서의 부르심이든 그 모든 부르심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리며 오늘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그 회의와 모세의 그 원망이 동일하게 우리의 회의와 동일하게 우리의 원망일 때가 많음을 인정하나이다. 모세를 통해 우리의 민낯을 이 시간 바라보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장 약함도 미리 보시고 이 연약한 도구를 통해 당신의 주권적 영광을 이루기로 결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나이다. 주님,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돌이켜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만을 목도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나이다. 그 아들, 그 손의 못자국, 그 허리의 창자국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터치하나이다.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장면을 눈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